신명기 4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어 너희에게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고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철 영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 있는 호렙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와 명령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주께서 불꽃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가 음성만 들었느니라. 모세가 기록한 책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과 또 이 명령들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그 내용이 간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5권의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대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들었던 말씀들, 뭐 하루 이틀도 아니죠. 그렇게 오랜 날 그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적은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네, 적은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다 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산에서 내려와서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석기 능력이 있었겠어요? 필기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재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써주신 계명이 그 두 돌판에 기록하셨던 10계명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써주셨다는 게 아니라 10계명만, 그 돌판만 10계명만 그 율법을 요약한 10계명을 돌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 나머지는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나중에 모세를 감동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4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불꽃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가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 아래, 호렙산 그 아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근데 그 당시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내산은 어떤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치솟는 불길. 거기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하늘 가운데까지 치솟는 불길에 휩쌌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화산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비슷하지만, 화산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지만 정말 하늘 위에까지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불길이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주위에는 이제 어둠이 드리워졌고 흑암과 구름, 짙은 흑암으로 덮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호렙이라는 산의 전체가 불기둥과 불과 구름과 어둠, 짙은 얼음이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아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광경을 목도한 것이. 그리고 음성만이 거기서 들린 거죠. 뭐 그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았는지 아니면 뭐 번개불과 같은 뭐 그런 아주 굉장한 음성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매우 두렵고 또 무서웠겠죠. 또 한편으로는 신비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시나이 반도,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황량한 모습입니다. 황량하기만 합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또 어떤 경관이나 빼어난 수려한 그런 형세가 있는 뭐 주상 절리라든가 뭐 별벽이라든가 폭포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름다운 뭐 울창한 나무가 있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황량한 헐벗은 붉은 빛도 나고 뭐 거무튀한 것도 나고 이렇게 바위로 된 먼지만 척한 그런 아주 생명체가 없는 것 듯한, 거의 여러분 사진에서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유명한 산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그런 계시를 보여주었던 그런 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볼품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산이 없어요. 볼품이 없다고.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야. 거기는 뭐랄까, 그 전서부터 거기는 그죠? 그 성지순례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 밑에는 또 헬레나 수도원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모세가 거기 나타나서 뭐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산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꿈속에서 뭐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지를 순례하다가 그 시나이 반도까지 간 거예요. 그냥 갔다고. 그래서 거기 헬레나 그 수도원을 하나 세운 것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풀 한 포기를 보고 꽃 한 송이를 봐도 정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와 또 능력과 신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경이로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던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직접 하나님을 봤던 그 모세 당사자, 그리고 어떤 그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판으로부터 시작해서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에 나타나셨으면 뭔가 좀 그럴싸한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런 모습을 자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장소답게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야말로 민둥산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나 뛰어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물건도 그래요. 다만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숭배하거나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겨진 게 없어요.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음이니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지. 그렇죠? 주의하는데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럼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실체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추었던 그런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그런 실체라든가 뭐 어떤 것도 거기에 나타나요. 그냥 불로 그냥 거기를 다 에워쌌고 구름과 흑암으로 에워쌌고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 후에도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주의를 하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이죠? 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실체에 대한 어떤 그런 감추어진 신비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 주의하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뭐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규례들과 명령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나 언급한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그 말씀과 음성은 분명히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려진 음성, 그 말씀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규례들과 명령, 그것만이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의 침례를 순종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례인 요한가 너희들이 뭘 보러 가느냐 이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왕궁에 있다 이거예요. 뭘 보러 가겠냐? 표적과 기적? 뭘 보러 왔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면서 아주 책망하면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예수님은 뭐 또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에 순종하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는 시내산에서 과거에 먼
그 과거에는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에 과거에 시내산에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을 너에게 들으라 해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들었지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셔서 나중에 내려와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을 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친히 설교하실 때, 가르치고 교훈을 주실 때도 여러 번 강조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서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거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은 표적이나 기적 같은 그런 눈으로 보는 증거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걸 따랐어요. 사실 그걸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른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부터 파라오 앞에서 그 재앙들을, 눈으로 보는 재앙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재앙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홍해로 나올 때도 그 모세가 지팡이를 파라오 군대 갈 때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눈으로 봤어요. 그죠? 계속 그렇게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에 계속 이 사람들은 길들여져 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민족들에게 지침을 줄 때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보는 것에 가지고 살지 말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충분히 볼 건 봤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다 나타났어. 그걸 충분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위에도 보는 거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계속 듣는 거를 따라가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몰락이 된 거예요. 몰락이 됐다. 사실은 유대민족에게 주어질 왕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국은 모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최소한 1500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도 1500년에서 한 1700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거기에 등장함으로써 2000년이 더 미뤄졌어요. 90백 됐잖아요, 뒤로. 그래서 한 3000년 이후에나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그 명령들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규례와 명령, 율법에 경청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더더욱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한번 보세요. 또 얘기했어요. 또 만약에 듣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그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뭐가 부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뭔가 보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냐?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무수기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며. 이 얼마나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착각할까봐. 또 내가 내 눈으로 들어 태양과 달과 별, 즉 하늘의 모든 군상들도 보고 그것들에 경배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게 다 뭐죠? 보이는 실체들이야. 보이는 것들이야. 그렇죠? 사람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형상, 모양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 보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부패하게. 주의하라. 주의하라.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줘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여기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바로 그냥 죄를 져버리죠. 바로 죄를 져버려요. 인간은 보는 거에 너무나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사람들은 자꾸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뭔가 숭배하고 뭔가 앞에 세워져 있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고난당할 때도 보고 즐거울 때도 보고 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만들고 안 돼 우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모양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손으로 이런 모양이나 형태를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만들면은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명한 조각상들 보세요. 아그리빠상,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비너스상.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만들었을 줄 몰라. 자기가 그냥 만들었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의미를 부여해요. 이야 아름답다. 비너스상 그 빨가벗은 나체상 아름답다. 응? 야 데이비드상 정말 아름답다. 그걸 모셔놓는 거예요. 신전에. 그리스 신전, 로마 신전의 신전. 로마에 여러분 여행을 가면 그 도시마다 형상들이 가득하대요. 심지어는 인간의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그런 형상. 그거는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실제로 로마 거기 가보면은 너무나 퇴폐적이라서 그거를 전부 지하실에 놔뒀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 마찬가지로. 그냥 형상들. 거기 그걸 또 아름답다고 비유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동성애를 하는 형상들도 있다. 동성애를 관계를 하는 형상들, 부조들. 그런 것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뭔가를 만들면은 그거를 미화시키고 그거를 신성시하고 그것을 숭배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요. 로마서 우리 1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에 4발 달린 짐승의 모양으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에게 들어갈 때 그 그림들이라든가 구조라든가 형상들 다 파괴시키라. 심지어는 그 형상을 모셔둔 정원이 있잖아요. 그걸 아세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을 아세라, 나무들을 심는 거 아세라. 그 아세라를 다 비워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비워내.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 가면 정원이 있죠.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이 있다. 예수 성상이 있다. 그게 아세라의 전통의 하나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세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정원이라는 것은 수만 평씩 그냥 만들어가지고 수천 평씩 만들어가지고 그 산 자체를 다 아세라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한 그런 것들을 산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비워버리라. 다 부숴버리라. 진노하셨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다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그것도 자신들이 보지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증스러운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서 거기서 춤추고 벌거벗고 숭배의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안 보여주셨잖아요. 못 보겠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상상을 해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만든 상상한 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본성이 삐뚤어지게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상상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 사람 숭배하는 겁니다. 야, 저 여자 참 아름답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미스 코리아도 나오고 미스터 코리아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다 다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늙어서 쭈그렁망탱이가 되고 아무리 아름다웠던 그 여인들도 나중에 78세 때문에 그 형상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쭈글쭈글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걸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없어져 버릴 시한부적인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들지 말라. 그 하나님 아니다. 만약에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웅장하게 만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었다는 그 발상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독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화가가 여러분들의 형상을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마귀같이 그랬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찢어버리고 싶지. 이렇게 못 그렸어. 괴상하게 그렸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진만 좀 나와도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부친님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 사진 찍었는데 자기가 왜소하고 이렇게 인물이 없으니까 다 오려놨더라고. 다 오려. 우리 아버지 사진은 가족 사진에서 다 오렸어요. 다 오렸어. 자기의 모습이 볼품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은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저도 내 사진첩에 보면은 내가 잘못 나오는 건 다 빼놨어. 다. 어디다 척사람에다 놔두고 제일 잘 나온 거 있잖아요. 남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그 상관없어. 나만 잘 나온 게 거기 제일이야. 그 사진을 쫙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 인간이 그래요. 삶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제 아무리 금이 얼마나 좋아요. 번쩍번쩍 그냥 그 송아지 그냥 번쩍번쩍한 그 만들었을 때 힘세고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가장 좋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추한 형상.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걸 말하니까, 신들이라고 또 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부활한 몸을 입고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릴 수 없는, 어떤 화가도 하나님을 그릴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의 머릿속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묘사해요? 그렇죠?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이집트 땅에서 보고 행했던 이집트의 전통과 말씀. 이집트 땅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형상들, 스핑크스를 비롯해서 무슨 바알신, 무슨 호로스, 무슨 얼마나 많아요. 그 셀 수도 없어. 이집트 땅에. 그 이집트 땅에서 했던 전통과 관습, 우상들로 가득 찬 그 땅에서 배웠던 그 400년 동안 배웠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신들을 숭배하던 습관을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걸 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아론에게는 다신론적인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 역시 지상에서 많은 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주도한다고 믿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최대한의 신앙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하고 숭배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민족들의 종교들 보십시오.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신들 가운데 모양을 만들지 않는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을 만들지 않은 신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하다못해 정한수라도 띄워놓고 무슨 나무라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피를 발라서 사람들 숭배하잖아요. 그거 자르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가 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미신이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신앙은 결국 사탄 숭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의를 주었고 강조했던 그런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의하라. 안 보여줬다 이거예요. 안 보여줬다. 못 봤다 이거지.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만 들었다 이거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믿음, 부패한 신앙은 결국 부패한 기독교요, 부패한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조차 만들어 놓은 로마 가톨릭의 예수상,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라.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도록 한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런 상상들은 여기에서 언급한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리아 형상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형상이나 여상의 형상. 석가모니의 금불처상, 돌 형상, 부처상, 우리나라 토속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토속 신앙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의 어떤 대상은 현장을 선정해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눈으로 듣고 만지고 쓰다듬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태양에 대한 경배, 달에 대한 경배, 그게 모슬림의 종교죠. 달신이죠. 천체 속에 있는 태양들과 수많은 은하계들, 온 하늘 아래 모든
여기 그것들을 왜 줬다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보세요. 내가 내 눈들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요, 인간이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이 별, 이 땅 지구는 인간들이 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의 세계가 되면 온 민족들이 거기에 다 거주하게 돼요. 뻗어나가요.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원이에요.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민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누가 묻더라고요. 기자가 머스크 그 사람 보고 테슬라 그 사장 있잖아요. CEO. 맞죠? 그 사람 보고 질문했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모든 인류가 화성에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내 꿈이에요. 화성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게 자기의 꿈이에요. 그게 막 우주선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주정거장 만들고 우주여행 모집하고 그런 거예요. 그 인간에 그게 있다고. 마귀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우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우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차는 미문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성시하고 신앙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대목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기록되어 보존된 성경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을 만들게 된 거지. 성전. 성막도 다 부서졌어요. 헤롯 성전도 부서지고 솔로몬 성전도 다 부서졌어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성전을 숭배하고, 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교회 건물을 신성시해서 성전 하면서 말이죠.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건물을 질 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의미 부여해요? 여기가 신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배당이 신성한 곳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필라델피아에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 더러운 걸로 가득 채우게 만든 것이에요. 모슬레미들 회교도 회당이 됐다든가, 나이트클럽이 됐다든가, 경매장이 됐다든가, 미술 전시장이 됐다든가, 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태리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 독일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전락했다고. 관광 사업을 위한 그러한 하찮은 건물로 전락이 돼요. 그들이 그 건물을 어떻게 숭배했어요? 성전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100년 이상이나 그 공사를 했어요. 갖은 거기에 그 성승상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도움을 올리고 해서 어떤 거는 400년이 넘게 지은 성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라. 인간은 보이는 곳에 연연하는 것이에요. 유리에다가 예수님 형상 그려놓고 말이죠. 벽에다 부조를 해놓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지금도 개신교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건물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을 숭배하려는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하나만 봐도 돼. 그들의 믿음은 부패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성전을 신성시, 아니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을 신성시한 데서 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패함으로써 무너진 것이죠.
사람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우선시되고 그 건물이 더 하나는 사람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건축 헌금이라는 게 나오죠. 사람 많이 모아서 건축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동원해서 성경 그러니까 주가 뭐야?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돼.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거라고. 바뀌었죠?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구원받은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10억, 20억, 1000억 건물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진리를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이?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웬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돈 거두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자손 아니겠습니까? 뭐를 더 이상 봐야 인간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본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표적들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배교했죠. 배교가 무르익었다는 말은 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해버렸어요. 형상에 딱 꽂히는 순간,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딱 꽂히는 순간 믿음이 부패해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무동적인 눈으로 보는 대상이나 유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다 신뢰하면 다 부패해버립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 같다야. 야, 저 사람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보니까 보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따라가고, 응? 안상홍 따라가고, 조용기 따라가고, 응? 김기동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무슨 슐러 따라가고, 베니인 따라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교회에 했대요. 박형 전도사. 거기 오니까 어디 군산인가 서산에 수천 수만 명 모였대. 동영상으로 막 나오고. 그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하라. 인간을 따라가는 거지.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보이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누가 나를 욕했어.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 인간이야, 인간.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영향을 받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하세요.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 할 때도 인간일 뿐이에요. 러커만 목사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죠? 다 인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보이는 대상에서 그것이 죽은 성상이든 살아서 움직이는 형태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자기 칭찬해보면 좋아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 이 배교한 기독교서에게서 그것이 우상이 되버려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 영상 그거 말할 필요도 없죠. 크리스마스 줄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없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기는 종교는 부패한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 은사주의 운동 그렇죠? 병치유, 축사, 방언 그런 모습을 시각적으로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탄적 속사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교단, 각 종파마다 유명 사역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우상이고 우상이 이제는 인간화된 우상으로 그렇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배교의 부패인 것입니다. 대단한 우상이죠. 참으로 대단한 우상이에요. 인기가 대단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을 보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반응하고 열광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그거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그의 촌장들이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야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다. 야 너무 멋지지 않냐 이거야. 여기서 춤추고 뻘가벗고 찬양하고 음악을 울리고 먹고 마시죠. 풍요의 신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죽은 형상이든 성상이든 살아있는 대상이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뭘 봤다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려고 하거든 하나님을 보려거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하냐. 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봐야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봐야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위대하신 손길을 보고 그렇게 보려고 하거든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유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이제는 부패한 신앙을 일깨워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경청하라.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호렙산에서 들려줬던 하나님 말씀 그것에 주의해라. 근데 그건 싹 빼버리고 인간이 보는 거에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보려고 그래요? 뭐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찾고 있어요? 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케 됐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 나는 기적을 배웠어. 나는 뭘 봤어. 누가 병난 걸 봤어. 전부 다 부패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보게 될 주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기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무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읽어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이에요. 14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모세가 걱정을 해서 수건을 가리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 보니까 찬란하게 빛났다는 거야. 뭐 후광이 비쳤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용모가 변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그런데 그 영광이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수건을 가리고 내려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울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숭배할까 봐.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반드시 없어지거든.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용모와 광채를 줬다 하더라도 그건 없어져 버릴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수건을 가리고 내려. 모세조차도.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고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표적도 보이고 말이죠. 변화산에서도 보이고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은 지금 아직 영속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자기를 수건을 자꾸 벗겨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잖아. 떼꾸도 신고 나와가지고 기름 바르고 나와서 앙채가 나와서 번쩍번쩍 조명도 하고 스타야 스타.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감춰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우리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감춰야 돼요. 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봤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족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육신적인 냄새를 풍길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에요. 나를 보라, 나를 따라오라. 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요. 복음을 따라가라. 장차 올 영광스럽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한테 찾아가 보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사라질 영광을 때문에 그 광채 때문에도 모세도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장차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 그 하나님의 실체와 본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볼 것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모된 모습으로 영원한 광채 속으로, 영원한 영광 속으로 우리도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소유했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지금은 가려졌어. 지금 우리 육체 속이 가려졌잖아요. 우리의 볼품없는 육신, 볼품없는 무력함, 볼품없는 한계 속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씨앗처럼 우리 속에, 내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믿음이 없다를부터 시작해서 유익하다 아니다를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영원한 형상이 있어요. 모세가 그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 있었지만 볼품없이 죽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주여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면서 네 실수했어. 너 완벽하지 않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모되어서 주님을 섬길 그 영광스러운 그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그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